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경건훈련 새벽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30일 일요일 창세 때부터라는 제목으로 우리 제6과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란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래된 계획 속에 주님의 대속 사업을 두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이 함께 하시고 좌정하셔서 오늘의 시작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고 또 하루 전체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몇 과를 지나서 또 새롭게 또 6과로 다시 함께 공부하게 되어서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교과를 배우시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사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주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는 주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를 할 때나 전도를 할 때에도 이 주제에 대해서 기존 신자들,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과 이견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에 잘 정리하고 넘어간다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 때부터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번 6과의 총 주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특별히 예수님에게는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라고 이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함이었다. 이번 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이 영생의 약속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 때부터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계시록 13장 8절 또 사도행전 2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찾았으니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3장 8절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말씀 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예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교과책에는 세 번역으로 나와 있는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을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했다는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구가 창조된 지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분명히 상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성경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계획이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것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또 구속의 계획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디도서의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1장 2절 말씀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성경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중심으로 하는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시대의 소망 2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사후 고안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 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들이 이제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먼저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공개되었고요. 구약에서 피로 드리는 모든 제물을 통해 표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해서 바칠 제물로서 숫 양을 제공하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물의 대체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의 대속적 본질을 더 분명히 표상했다. 오른쪽 페이지로 오시면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계획의 중심에는 수세기 동안 동물 제사로 상징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제물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물 제물을 바치는 것,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한 그 야영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 한 야영회에서 양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염소를 잡아서 이 제사 드리는 것을 야영장에서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끔찍하고 잔인하고 무섭고 정말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때였습니다. 전 사실 잘 보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끔찍한 일이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를 배울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정말 흠없는 어린 양이, 정말 아무 죄 없는 그 어린 양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우리가 느낄 감정이 어떤 것일까? 그런데 그것은 대속물 뿐이었고 실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우리의 욕심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또 조직적이고 완전하였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부분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아침 시간, 새벽 시간에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이 아침 시간이 개인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의 교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창세 전에 결정된 구속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배도와 배도자의 기만적인 세력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할 것에 대하여 태초부터 알고 계셨다. 구속의 경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때부터 중보자의 직분에 임명되었으며 영원 전부터 우리들의 대리자요 담보로 설정되셨다. 이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쓰시도록 결정되었다. 가려 뽑은 기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를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수록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려 뽑은 기별의 한 말씀을 더 좀 읽어드리고자 가져왔는데요.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는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측량할 길이 없는 자비의 영구적인 보증이다.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들이 이와 같이 할 때 저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것이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깊이 묵상하고 또 거기에 감사하는 삶이 매일 아침 반복될 때에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나 생활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이러한 것들이 다 그 앞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지적으로 알고 끝날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감동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그 사랑 앞에서 녹아내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로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내일 아침,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